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목사님은 오죽하시겠느냐고 저를 위로하고 가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분을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의 마음도 이러한데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바둑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 판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한 수씩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많은 바둑 아이들을 원래 놓았던 자리에 똑같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반인이 프로기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복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기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프로기사들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난다고 합니다. 프로기사 조은현 구단의 회고록에 보면 이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패자는 경기에서 지고 나서 가뜩이나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귀하면서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니 심적인 부담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귀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지고 또 이기기는 했지만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도 몇 번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겸손과 절제를 배우며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0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복귀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 잘못 살아왔다면 복귀하는 것이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여겨져도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깨닫고 또 나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도 있었음을 돌아보며 겸손과 절제를 배우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복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복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한은 계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긴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처럼 각 기한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도 있고 더운 여름도 있으며 쓸쓸한 가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본문의 내용처럼 인생은 예측한 대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 회사도, 교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기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좌절을 경험하는 폭풍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반대되는 인생 속에 14쌍의 사례들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기한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홍래가 광야의 기한을 지나고 있다면 왜 이런 광야 속에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쁨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왜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겸손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한이든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기를 통해 그 다음에 찾아올 기한들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개념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즉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어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동식물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카이로스의 개념은 기회와 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이 임의로 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1년보다 길 수도 있고 1년이 하루보다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응급 환자에게서 한 시간은 그저 먹고 노는 사람의 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고 카이로스에 대비하고 카이로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란 바로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살아생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 각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7순이나 8순 잔치를 하지 예전처럼 환갑잔치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50대, 40대, 30대,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나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점과 비교할 때 우리의 종말의 날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인식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바로 알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과수원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나와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과수원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까 합니다. 제 과수원에 들어가셔서 가장 크고 잘 익은 과일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제자들은 앞을 다투어 과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학자는 과수원의 반대편으로 걸어가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빠져나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빈손이었습니다. 이것도 커 보이고 저것도 커 보여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더 좋은 과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과일들을 다 지나쳐 오다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과수원길이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워하며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철학자가 제자들을 막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숱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동상을 만들었지. 이 우스꽝스러운 동상을 보고 웃던 사람들은 그 동상의 받침대에 쓰인 글을 보고 웃음을 뚝 그쳤다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렸는가?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왜 앞머리는 무성한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해야 하고 항상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카이로스, 각자의 종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여한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날이 하루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더더욱 주님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의 삶보다도 내년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